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8강 31장 네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사람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물이 더러우면 그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또 행동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그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불평이나 때로는 미움이나 분노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받을 때 비로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지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8강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겠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화평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 관계도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간에 화평이 없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대는 영웅을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영웅이 나타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줄 그런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영웅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냥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따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이 되었든 또는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세상 논리에 따른 힘이 있어야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영웅이 나타나야 자신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런 세상적인 논리의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화평이 이르러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떤 사람이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화평과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다 해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을 울리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화평은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참된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참된 화평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화평을 얻을 수 있고 그 화평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음에 심어지면 분쟁도 그리고 불화도 없어지고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제거해주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바리새인이나 랍비로부터 배운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성과 명예가 자신들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이 청년들에 대한 공통점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청년들의 대부분의 생각 속에는 돈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생각은 돈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직장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교회 오라고 초청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청년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은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매년 다른 선교지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보다 힘들게 사는데 나보다 돈도 없고 물론 내 돈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이지만 나보다 더 작은 집, 더 떨어진 옷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없는 그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도 얼굴이 밝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행복한 미소로 밝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청년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해 온 아니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충격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물론 그 대답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팔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부모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 온유한 자가 행복한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조건, 이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은 다 한 번씩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데 의에 대한 말씀은 2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요?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의에 대하여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반복은 항상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는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을 때 핍박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욕을 듣는데 무엇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2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참된 행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참된 행복의 이야기들은 물론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전하다 보면 반대도 만나고 조롱도 만나고 거절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과 투옥과 죽음을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8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령의 가마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나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모두가 다 싸우는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진리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싸우든지 누군가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2 부류의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집착하고 진리에 대하여나 또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전도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나 그 죄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이 문제다. 전도자 그 사람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고통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세상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신 고난을 같이 겪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걸어온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 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이 시험 하나하나가 피할 이유가 아니고 당당히 맞서서 말씀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작은 영적 투쟁들은 더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겪는 시련은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당당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경험을 하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또 실망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박해를 당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의문을 갖게 되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왜 핍박을 당해야만 할까? 또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적어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런 핍박과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명백한 증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을 해 주셨죠. 어떤 약속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벽 속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정신은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두 성경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마침내 우리가 맞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냇가로 이루어지고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마침내 큰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내가 걷는 이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아름다운 영광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핍박입니다.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또 고난을 겪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중한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